어제 오신 분들도 잘 주무셨습니까? 다 평안하셨어요? 요즘에 우리가 생애의 빛 책을 가지고 어제 그제 계속 우리가 믿음이 뭔가 하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또 참 많이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건강하다, 믿어야 된다, 믿어라, 예수 믿으러 가자,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믿는다 하는 말은 참 많이 하죠. 믿으라는 말도 많이 하고, 믿는다는 고백도 많이 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미신을 믿는 게 좀 다릅니다. 미신에게 가서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공을 들이면 들인 것만큼 닦는다고 생각하고, 받는다고 생각하고, 공을 닦으면 닦는 것만큼 받는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공을 닦아서 복을 끌어내는, 받아내는, 그래서 막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해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신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네가 많이 뭔가를 해야 내가 준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받아가거라. 그저 빈손으로 와서 내가 주는 걸로 채워라. 그리고 누리라. 그냥 받으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받으러 가는 거죠. 상대가 선물을 주면 받으러 가야 됩니까? 상대가 선물을 주면 받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되고, 받아지고 오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서 주는 물건을 받아지고 가지고 와야 내 것이 되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누리도록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계시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사역 안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셔서,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그러면 네 안에서 이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너를 행하게 함으로 그 행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복음을 성경에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경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예,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시다 할 때에 그분의 어떤 행위의 일의 모본이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의 모본입니다. 믿음의 모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를 믿었는가, 이걸 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상대가 줄 때 받아서 나가는 반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은 상대가 나에게 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믿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 해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만나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이 도무지 안 생긴다 하면 신뢰가 안 되고 동행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도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적인 영원한 생명적인 어떤 사랑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상대를 알아야 상대에 대한 믿음이 생기듯이 하나님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무조건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어라 하면 대부분 다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를 할 때에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나도 믿는 거 있다 이러죠. 그죠? 나도 믿는 거 있으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셨지만 믿으라는 얘기보다 예수님은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분이 본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믿을 만한가, 그분을 따를 만한가, 그분은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는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주로 오셔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죠. 누구를 가르쳤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자신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주로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그죠? 그 구약 성경을 펴고 가르칠 때에 자기가 그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약속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그니까 네가 나를 믿어라. 가르쳐 놓고 믿을만하게 해놓고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를 따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시고 믿게 해놓고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그가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그분이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겨놨을 때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입니다. 그죠? 동행이 일어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도
어떤 기도나 묵상이나 명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 하는 그것 정도가 아니고 늘 마음속에 하늘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가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에녹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 문턱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그만 하늘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서 성천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이나 에녹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나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또 얘기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을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믿는다는 고백만 가지고 감정신앙, 미신신앙에 빠져서 하늘의 생명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지요. 2절부터 보면 만일 지금 책을 안 가지신 분은요, 제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은 사람에게 무엇을 끌어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자,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보니까 아무 일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짝이 다 있어서 성경을 서로 이쪽 저쪽에서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나오면 전부 극단적인 신앙을, 치우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 3장 4장에 보면 100% 우리의 행위에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육신이 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아들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옳은 행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그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서 나오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성경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 1장 25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는 보니까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또 그럽니다. 그죠? 아까 로마서는 보니까 행함으로 어렵게 안 되고, 행함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할 때 의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주시는 선물을 받아오는 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손으로 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예, 물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오는 손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분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불순종으로 분리되어서 생명에서 끊어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절당하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안 짚으면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맨날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맨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전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어떤 생명의 성령의 사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믿는다고 떠들고만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에 여러분의 신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습니다가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지 믿습니다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걸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저분은 나를 낳으신 분이야. 그거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그냥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저 앞으로 한 절 더 가야 되겠는데 에베소서 2장에 가서 한 절 보고 넘어와야 지금 이 내용이 또 이해가 되는 거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전체 또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8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서 유예의 기회를 주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또 과소평가하죠. 그냥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를 믿는다 하고 하늘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또 오해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엄청나게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이거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똑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어야 된다 이 말. 그 믿음이 뭡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가 만드실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돼 있질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만세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전체로 볼 때에 우리는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 주장이 잘못된 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 이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옛날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살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고 사는 바로 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로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생명의 중보자십니다. 생명의 중매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처음 지을 때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말씀을 거절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전체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이해가 빨리빨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우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바라.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나무에서부터 잘라진 가지의 신세가 되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라 죽어가는 생명밖에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모되어 흙으로만 돌아가는 우리에게 또 누가 오셨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다시 생명을 얻고 산다 이겁니다. 이것이 10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는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에서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 한 장 더 봅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 에베소서 3장은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라. 에베소서에 보면 안에서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 자, 그 가운데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임하신다 그랬죠?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면, 받아들여지면 사랑의 뿌리가 내립니다. 맞아요? 씨앗을 이 책상 위에다 얹어놓으면 100년, 1000년이 가도 뿌리가 내리지만 흙에다가 심으면 곧바로 뿌리가 내려서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두면 아무 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무슨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내린다 그랬죠. 우리의 뇌세포는 뿌리를 내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관인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신경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엄마하고 딸하고의 관계 속에 흐르는 사랑, 아버지와 자식 관계 속에 흘러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의 사랑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받은 사랑입니다. 자, 다시 내 친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키우는 친엄마하고 새엄마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 그랬죠. 새엄마하고 자식하고는 어디까지나 행위로 서로 잘해줘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엄마하고 친자식하고는 어떤 행위가 없어도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온다.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날마다 주고받고 갖다 드리고 좋은 말씀 해드리고 전화 자주 해드리고 안부를 물어드리고 왔다 갔다 맛있는 거 해드리고 좋은 옷 사다 드리고 이래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잘했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적인 사랑이 흐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행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고 다니지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것도 해드렸고 저것도 해드렸고 한 달에 잡비를 얼마나 드리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다고. 그건 뭐예요? 행위로 하고 그 행위는 자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낳은 친정 엄마하고 딸하고의 관계는 날마다 정규적으로 생활비를 안 드려도, 옷을 안 사다 드려도, 사탕을 안 사다 드려도, 고기 안 사다 드려도 그 안에는 이런 행위를 초월하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품성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거듭나야 일어납니다. 그럼 거듭나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사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사랑관계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뿌리를 내려서 사역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바꿔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때 그분에게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의심이 오면, 이 남자가 그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냥 거기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나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요, 이 사랑이 없는 것은 분리된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끊어지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로 있을 때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지 믿음이 내 신앙의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꾸 믿습니다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을 통해 누구를 받아들이라? 그 믿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게 믿은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사랑의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에게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에도 가보면 4장 15절로 보면 오직 중요하죠. 오직 어디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어디에 자정하셔요? 우리의 머리에, 마음의 기관이 머리에 있습니다.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어요. 앞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마에 인을 친다.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으로 역사해서 사랑으로 행해서 사랑으로 완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넣어주시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런 글을 쓰고 지나갔어요. 사랑은 일종의 생명력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와서는 뭘로 역사하느냐 하면 또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남편을 사랑합니까? 어제 어떤 분이 내 마음에 남편이 주인이었다 그러시대요. 내 마음에 남편이 주인이다 보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속상하고 남편이 내 곁을 떠나면 찾아다니고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못해주면 불행하고 남편에게 자기 운명이 걸려있는 거라. 남편이 주인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은 변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절대로 그분은 나를 실족시키지 않고 나를 만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남편이 되어도 안 되고 자식이 되어도 안 되고 아내가 되어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지위도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한다. 그분이 내 믿음의 주다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말씀이 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사랑의 나무가 올라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씨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뿌리가 내리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서로 상합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 세포들이 유전자가 교신을 해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행하게 해서 온전케 순종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는 그 조건 안에서 야고보서 2장을 봐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는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냐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은 믿음이요. 자,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영접하면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예. 자,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믿습니다 하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행함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잘하는도다. 잘하는도. 그건 잘하는 거다. 그러나 이거는 누구도 한다고요? 이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누굽니까? 마귀도 이 사실은 다 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알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것도 알고, 뭐든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마귀보다도 아마 잘 더 모르는지도 몰라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이거 아는 거 잘 하는 것이다. 그건 좋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나를 드리는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은 믿고 떨고 다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안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신앙이에요.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행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제 우리가 헌신장에서 봤잖아요. 헌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바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그분과 함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영광의 부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만 그대로 따먹고 내 것도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고, 그럼 요즘 그런 말 하잖아.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구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를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다가 뿌려서 뿌리를 내려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옥토는 거기에 있는 돌덩어리도 드러내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받고 자리를 잡고 자라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뭐든지 다 뽑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게 하시려면 내 안에서 그분이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 자라고 하는 돌덩어리를 뽑아내고, 끊임없이 사단이 갖다 뿌려대는 잡초도 날마다 뽑아내면서 그분의 말씀에 씨를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서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게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내가 있는 나를 포기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항상 예수님이 내 문 밖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믿고 다 하고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믿음을 보기는 드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자, 여기 결론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제 됐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나,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는 그 이웃 사랑 실천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못한다. 못하는 거 인간은 맞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구원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고백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으니까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데 속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이 정로의 계단에서 그 믿음과 받으심 장에서요. 믿음과 받음 해도 됩니다. 믿음과 받음 해도 되고 믿음과 받으심 해도 되는데 그 책 내용 속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다 탕진해버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받아주셨다 할 때는 받으심입니다. 그게 그죠?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믿음과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가서 네가 나를 믿어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믿음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일어나려고 했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졌더라. 이걸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받음을 해도 맞는 것이고 믿음과 받으심을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제목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으면 내가 가지는 것인데 어디에 가집니까? 마음에.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한 말씀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또다시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서 또다시 구원을 얻고 회복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자, 지금 시간 5분 남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환자들하고 만난 얘기입니다. 워싱턴 DC에 가서 제가 건강 집회를 할 때에 거기 어떤 분이 왔어요. 이분은 장로교의 모태로부터 장로교 신자로서 장로입니다. 지금 장로 연세가 한 70이 다 돼가요. 60대 후반인데 이분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간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고 이제 황달이 오고 얼굴이 노랗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큰 일꾼입니다. 그 안에도 뭐 음대 해가지고 음악으로 전부 전공해서 뭐 이화여대 뭐 이런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 교회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매일 특별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마다 좋다는 데 가서 안수받고 신유의 은사 받았던 목사들 다 찾아가서 안수받고 미국의 간암 센터에 그 전문의를 찾아가서 다 치료받고 결국에 가서는 복수 차고 황달오고 마지막에 됐어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한국에까지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 사촌 뭐 동생인가 있어서 안박사한테 보냈더니 그 안박사가 형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예. 이분이 이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자기가 어떤 이제 이 힘이 빠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나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종들이 기도를 했는데 왜 병이 안 나? 하나님도 없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은 건 헛상이다. 왜 그러냐면요, 그건요 전부 공중에 대고 하나님 믿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불신해버리는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 병으로 생명, 목숨도 끊어져 가고 신앙의 줄도 끊어져 가고 하나님 잡은 손도 놔버리고 죽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온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세 사람이 그 집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가서 딱 첫 시간에 강의를 할 때에 이 받음으로 변하는 원리, 순환의 법칙, 받고 변하는, 받고 나누는 이 순환의 법칙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면서 믿음으로 치료되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데 그것이 순종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오는 행위가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가 불법을 행하고 건강법칙을 범하고, 그래서 병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생명의 법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건강법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으면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천연계의 법칙이 있고 도덕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덕 법칙을 지키면 스트레스 우울증에서 전부 해방됩니다. 그렇겠죠? 원수 사랑이 일어나겠죠? 결국 병이 어디서 옵니까? 그 스트레스 원수병에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연계의 법칙도 하나님이 세운 법칙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고 하나님이 자라 하는 데 자고 하나님이 살아라는 환경에서 살고, 이 천연계의 법칙을 우리가 잘 지켜서 도덕 법칙과 천연계의 법칙을 생활 속에 실천하면 병이 그냥 다 나아버리는 것이라. 예? 잘못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포가 변질을 일으켰다면 정상적인 생활에 우리가 적응하면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강의를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분의 보기에 합당한 의를 행해서 그분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준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강의를 하고 먹는 것부터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일을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과일을 먹으면 우리 몸에 그동안에 잘못 먹어서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우리의 변질된 세포 자리에 정상 세포들이 다시 재창조되고 나오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으로 먹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지킬 때에 우리 몸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받음으로 변하는 이 순환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걸 제가 강의를 했더니요, 강의를 딱 마치고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큰 캠퍼스를 빌려가지고 먹고 자고 이제 10일 동안 이 요양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집회예요. 그랬는데 다
아침 강의를 마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이 가족 3명이 딱 남았어요. 남아서 그 여동생이라는 분이 이제 오빠가 마지막 가는 길이고 또 오빠가 이런 뉴스타트 세미나에 오니까 자기도 여기 좀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오빠랑 시간도 보내고 싶어가지고 저 다른 주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집회 장소에서 이 가족들이 만났어요. 이게 같이 있게 되는데 그 여동생이라는 분이 저를 손을 탁 잡더니 원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오빠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오빠 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오빠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못 고쳐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지금 병이 안 난 걸 오늘이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빠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빠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오빠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옆에 서 있던 그 환자가 말이에요. 자기 오빠라는 환자가 예, 제가 오늘이야말로 제가 뭐가 잘못된지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시는데 나는 지금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나는 다 놔버렸다고.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그냥 죽는 걸로 생각하고 나도 남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에 왔는데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 살고 내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정말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런 신앙을 내가 하고 살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경험을 자기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60년 이상 신앙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신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깨닫고 일어나는지 몰라요. 시간마다 다 앞에 두 번째 자리에 의자에 그분들이 앉으시는데 막 눈이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분의 눈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과일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딱 나흘째 되니까 복수가 빠지기 시작했대요. 이 눈에서부터 이 황달이 싹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물렁물렁 하면서 소변이 이제 이뇨제 와서 다 끊어버렸는데 소변이 쑥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소변이 빠져나가고 하면요 자연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자가 이렇게 나아지는 걸 보고 그 여동생이 자기 남편을 불러왔어요. 근데 남편을 불러왔는데 이 남편은 깡무신론자입니다. 그 부인이 그래요. 내 남편은 깡무신론자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여동생도 교회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딱 왔는데 제가 그 남편하고 쭉 관계를 좀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분이 건강 강의를 하면서 그 건강생활의 지혜 그 책에 보면 밥 먹는 방법을 써놨어요. 제가 그 책을 펴고 음식을 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음식을 꼭 씹어 먹어야 되고 여러분 책에 보니까 식사법 5가지가 원칙 나와 있잖아요. 거기 전부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성경에 기준한 식사법을 해놓은 걸 제가 다 묶어서 요약해서 거기다 함축시켜 놓은 게 그 성서의학입니다. 그 성서의학은 성경에서부터 주신 빛을 화이트 부인이 풀어준 걸 거기서 제가 찾아가지고 함축해서 그 성서의학에다 다 옮겨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성서의학은요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인간에게서 치료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얘기가 쓰여진 책이 우리 성서의학 책이에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식사법, 그걸 갖고 이제 제가 그날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식사를 딱 마치고 강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시간에 제 옆에 와서 딱 앉아요. 밥을 들고 와서 앉으시더니 오늘 원장님이 읽으신 그 책이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한 30, 40년 전에 써놓은 책이고, 이 저자는 이미 지금 세상을 떠신 분이고, 그 엘렌 G 화이트분에 졌으니까요. 얘기를 딱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책은 진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니 130년 전에 써놓은 글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맞으면 그건 진리랍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늘날 과학 중에서도 최고도로 발달하는 분야가 의학계인데, 이 의학계가 너무너무 지금 발달하고 나가기 때문에 15년 전에 알고 있던 상식을 지금 그대로 써먹으면 거의 틀린답니다. 절반은 틀린대요. 새로운 발표, 연구,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캐캐 먹은 거 15년 전에 것만 써도 많이 틀리는데 100년 전에 써놓은 게 오늘날 과학적으로 맞으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책을 자기가 좀 보자 그래요. 구하자 그래요. 책 구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강의하는 내용들을 그분이 전부 마지막 때까지 듣더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회복되는 그 중풍병자와 같은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쭉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줬지요. 제가 나가서 집회를 하면 주로 의사나 이런 박박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를 바로 해서 그분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펴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주로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책을 많이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치료된 거, 이런 천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몸 관리하는 이런 거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시대 소망도 읽어주고, 나중에는 이제 저 마칠 쯤에 가가지고는 각시의 대쟁투에 2300주야 얘기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읽어주는 책마다 그거 자기가 구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집회를 마치니까요. 이분이 쓴 책이 모두 몇 건이나 되냐 그래요. 이분이 쓴 책이 한 80여 권 지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절반 정도 번역이 됐다고. 자기가 이 책을 좀 구할 수 없겠냐 그래요. 그래서 영문으로 보시겠습니까? 번역판을 보시겠습니까? 자기는 영문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그 미국 그 합회 가가지고 서회 가가지고 이걸 그 교회 목사님이 전부 이제 주문을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분 아닙니까? 그죠? 그 환자 부인, 환자 여동생, 남편. 이 네 분이 마지막 날 침례를 받겠다 그래요. 침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암 전문이에요. 암 전문인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암에 대한 약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암에 대한 약이 있으면 한 가지면 되는데 지금 약이 거의 30가지, 20몇 가지 나왔는데 이 20몇 가지 항암제가 나왔다는 것은 약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가 변질되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약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변질되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성을 길러가지고 암을 잡아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약으로 어떤 요법으로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는 자기가 지금은 자연과학 박사가 돼 있어요. 그 연구하고 지금 자연과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생겨나가지고 자연이 되는 걸 자연이라고 알고 있답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모든 물건은 만든 주인이 있는 것이고 만물도 만든 주인이 있다. 그 주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생존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다. 제가 그걸 계속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자연이 만들어져서 자연이 되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게 자연의학 박사들이 하는 건데
여기 와 보니까 만든 분이 있고 만든 분이 주는 걸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럼 자연의 법칙을 어디서 배우느냐? 이건 성경에서 배우는 거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자연의 법칙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사는 것이고 여기에 치료의 길이 있다는 걸 이분이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인이 와서 한 3, 4일 딱 들어보고는 자기 남편이 연구하는 분야하고 이게 같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들인 것이에요. 그 남편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접해줘야 남편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알겠다 해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데려왔는데 그 남편이 그걸 딱 잡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음으로만 사는 것이지 스스로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믿는 신앙심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원숭이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하는 법이 없지만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